올해는 6.25 전쟁 69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갈 데 없는 고아들을 품었던 목포 공생원에 다녀왔습니다. 난민 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20년 넘게 이주민 곁을 지켜온 나섬교회에서 믿음으로 변화된 이주민들의 특별한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사회적으로 동성애 논란이 뜨겁지만 동성애자에 대한 교회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일각에선 기독교인의 동성애 혐오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올해는 6.25 전쟁 69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오늘을 맞기까지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엔 오갈 데 없는 전쟁 고아들을 품었던 목포 공생원의 사역을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올해로 설립 91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차진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아들의 피난처 공생원은 1928년 거지대장으로 불렸던 윤치호 전도사가 오갈 데 없는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시작됐습니다. 1939년 윤치호 전도사와 결혼한 일본인 다우치 치즈코는 윤학자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고 고아들을 돌보는 데 전념했습니다. 네, 이곳 공생원은 6.25 전쟁으로 인해 한때 폐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설상가상 설립자 윤치호 선생이 실종되고 홀로 남은 윤학자 여사가 전쟁고아 500~600명을 혼자서 감당해 왔습니다. 전쟁으로 늘어나는 원생을 돌보기 막막했지만 윤학자 여사는 매일 기도와 말씀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은 지칠 때마다 그녀를 일으켜 주었고 공생원 운영에 지침이 됐습니다. 3대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윤 여사는 아이들이 바른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되도록 교육에 힘썼습니다.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항상 시켜서 그 안에서 목회자가 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사모님이 되신 분들도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아이들에게 늘 가르쳤던 덕분인지 크리스찬이 되는 아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공생원은 현재 49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돕는 것이 이곳 선생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 다른 사람들한테도 존중받고 신뢰받고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것이 저의 이념이자 신념입니다. 전쟁 속 고아들의 피난처였던 공생원은 올해 91주년을 맞아 유엔의 세계 고아의 날 재정 청원 운동을 준비 중입니다. 고아 없는 세상을 꿈꾸던 거지대장 윤치호 전도사, 그리고 한국 고아의 어머니 윤학자 여사의 유지를 잇기 위해서입니다. 고아를 품었던 두 사람의 헌신과 사랑이 한국 교회의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부상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돌보고 섬길지에 대한 교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난민 중에는 복음을 접하고 회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논문 자료집에 따르면 국내 난민 수 증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사랑으로 돌보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난민 선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민을 돌봐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실제적인 관심이 부족한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난민을 섬기고 돌보는 구체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오는 사람들을 다시 사지로 쫓아보낸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상황, 난민들의 궁박한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동정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난민들의 일자리, 인권, 체류와 관련해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도 함께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나머지 교회들과 이런 난민 사역 단체들이 난민들의 그런 일자리의 문제, 인권의 문제, 또 의료 보험의 문제, 또는 이런 그 난민
체류에 대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정부와 함께 고민을 짜내는 그러한 이제 이 서비스도 교회와 또 기독교 단체들이 같이 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난민들 중에는 교회와 선교단체의 섬김으로 복음을 접하고 회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난민 출신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난민을 주축으로 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놀라운 열정으로 변화돼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터키에 있는 이란 난민의 경우는 박해를 당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난민으로 나와서 그들이 선교사로서 아프간 난민 가정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아프간 난민들이 스스로 그 이란 선교사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 또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감동이. 난민 문제는 더 이상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국내로 유입될 난민의 수는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난민 수용을 둘러싼 찬반 논쟁을 넘어 교회가 돌봐야 할 이웃으로서 난민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다문화 시대를 살고 있다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여전합니다. 구티비 기획보도 한국에서 만난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20년 넘게 이주민 곁을 지켜온 나섬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조유연 기자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 이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낯선 글자에 성경책이 놓여진 이곳은 몽골팀 예배당입니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 찬양하며 기도하는 열기가 뜨겁습니다. 평일은 생계 유지를 위해 열심히 달리지만 주일만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들은 낯선 한국 땅에서 만난 하나님을 고국으로 돌아가 전할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주마다 감사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부모님과 가정에서 하나님을 전해주고 있는데 본국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받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이곳 나섬교회에는 몽골뿐 아니라 이란,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모여 예배합니다. 이란 이주민 나시르는 근로자로 한국에 왔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추방당할 처지에 놓여 외국인 보호소에서 지낼 때 보호소에서 함께 생활한 외국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나시르는 결국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나시르는 한국에서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합니다. 이곳은 이주민들에게 예배드리는 장소 이상으로 특별합니다. 그리운 고향 음식을 요리해 같이 먹으며 한 주간의 삶과 신앙을 나누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교회는 국내 이주민들을 섬기는 것을 넘어 이들이 고국에 돌아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을 선교사로 역파송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역파송 선교의 시대로 가는 것이 옳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를 순례자 되게 하는 거고 나아가서 순례자 된 사람들을 역파송 선교사로 보내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나섬은 지금 몽골, 터키, 베트남, 인도 이 네 국가의 역파송 선교사를 이미 보냈고 나섬교회는 이 땅에 나그네로 온 이주민들이 본국에 돌아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섬긴다는 의미를 담은 나섬교회 비전이 한국을 넘어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씨앗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최근 기독교인의 혐오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건 동성애자에 대한 기독교인의 혐오 정도가 타 종교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동성애가 죄임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혐오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동성애 논란의 실체를 다루는 구티비 기획보도 세 번째 시간으로 동성애 문제에 대처하는 교회의 올바른 대응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윤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은 지난해 한국 사회에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만연해 있다며 세계 인권선언에 따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탈동성애 사역을 하고 있는 이윤아 목사는 동성애자가 인권 보호의 대상이란 인식이 생겨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973년에 이미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다
이렇게 의학계에서 판결이 났고, 그다음부터는 이 문제를 접근하는 길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기독교에서 죄로 보는 경우가 있고, 자기네들의 하나의 타고난 천성적인 것, 태성적인 것, 하나의 성취향, 이런 것을 인권의 제약을 받고 싶지 않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성 정체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죄라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교회가 먼저 성경적으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만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배척하는 건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성경은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인내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전하되 사랑의 마음이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다면은 그것은 바르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욕을 한다든지 저주를 퍼붓는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자세가 아닌 겁니다. 동성애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교회의 지혜로운 대응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전하되 사랑으로 전하라. 동성애 논란에 직면한 오늘날의 교회가 되새겨야 할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구세군이 6월 호국보훈의 달과 6.25 전쟁 발발 69주년을 맞아 6.25 한국전쟁 임진각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0일 파주 임진각 DMZ 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열린 기도회엔 구세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구세군은 북한의 구세군 교회를 재건하기 위한 퍼포먼스도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 지도 모형에 2m 크기의 구세군 군기를 직접 꽂으며 77개 구세군 교회 재건을 통한 복음 통일을 염원한 겁니다. 기도회 이후 구세군은 18명의 강제 납북자 명단이 올라있는 국립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에 들러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거노인과 소외 이웃을 섬기고 있는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중앙회가 사랑 나눔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중앙회 이선구 이사장은 현재 전국에서 진행 중인 사랑의 밥차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밥차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나눠주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바자회엔 먹거리, 식재료, 생필품, 화장품 등 다양한 부스가 마련됐는데요. 바자회가 시작되자마자 주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먹거리 부스엔 주민들이 길게 줄을 서 바자회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이번 바자회 수익금은 소외 계층을 위한 구호와 무료 급식 지원 사역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구TV 부울경 본부에서 전해왔습니다. 부산에 위치한 연산중앙교회가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예장고신 전 총회장 백횡호 목사는 성도들에게 청지기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배 목사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청지기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한다며 오늘 임직받는 성도들이 마음속에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날 임직을 받은 성도들은 장로 장립 1명과 집사 장립 3명, 집사 취임 1명, 권사 임직 5명입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동성애 옹호 논란이 일었던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안이 교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기독교재단이 설립한 안산 동산고등학교의 학부모와 졸업생들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진은희 기자와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천시에서 추진했던 문화다양성 조례안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 등 65개 단체들은 조례 제정 반대를 강력히 촉구해온 바 있습니다.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과 인종, 종교, 성의 차이로 인한 차별을 막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유사 차별금지법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부기총 상임회장 김승민 목사는 이번에 통과가 무산됐다고 해도 또다시 기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관철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단체들은 앞으로 문화다양성 조례안에 포함됐던 젠더 용어에 대한 올바른 사용을 부천 시민에게 적극 알릴 계획입니다. 또 잘못된 조례가 타 지역에 확산되지 않도록 홍보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독교재단인 안산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학부모와 졸업생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교육청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 평가를 내렸다며 자사고로 재지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이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불합리한 평가 항목과 불평등한 감점폭 등이 문제라며 관련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교육청 관계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동산고 조교철 교장은 지나친 교육열의 부작용은 정책이 잘못돼 만들어진 결과라며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지정 취소 동의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 교육청 앞에서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가치관 형성에 힘쓰는 사단법인 청소년 불씨운동이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사역에 함께합니다. 청소년 불씨운동은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영성과 교육, 상담,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글로벌 리더 발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불씨운동 마상욱 대표는 작은 교회를 찾아 선교하는 구티비의 사역에 감동했다며 소외받고 가난한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좋은 일을 이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할 예비 목회자들이 모인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도 미디어 선교 사역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는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기독 사립 전문학교입니다. 기독교적 덕성을 함양한 영적 리더를 배출해내는 데 교육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 김도경 총장은 미디어는 복음 전파 사역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한다며 미디어 선교 사역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국을 찾은 선교사들 중엔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선교사들을 위한 쉼터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을 오픈해 관심을 모읍니다. 지난 2017년 서울 당산에서 시작된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은 현재 인천 송도와 9월, 경기 수원 등에 세워졌습니다. 올해 4월엔 서울 신림동에 8번째 선교관을 마련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40개국 선교사와 선교사 가정이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선교사 가정들은 매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삶과 사역을 나눕니다. 사역을 주관하는 웨슬리 사회 성화 실천본부는 주거 공간뿐 아니라 차량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교관 관장을 맡고 있는 이상윤 목사는 한국교회가 선교사 지원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웨슬리 선교관이 건강 비자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방문한 선교사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부울경본부가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신대학교가 동대학 손양원 기념홀에서 학예 글로벌 봉사 역량 플러스 교육 봉사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봉사단은 오는 8월 1일부터 7일까지 베트남 호찌민 지역을, 8월 8일부터 14일까지는 태국 치앙마이 현지 교회를 방문해 의료봉사, 집짓기 사역, 교육사역 등을 펼칠 계획입니다. 봉사단에는 고신대 안민총장을 비롯해 교수와 학생 등 46명이 참여합니다. 봉사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이번 봉사 기간 동안 나눔과 섬김의 도리를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경산 아름다운 교회가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위해 아침 무료급식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200여 명의 봉사자들이 50여 가정에 총 140개의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교회는 지난 2010년부터 매주 수요일 새벽 아침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만여 명의 청소년에게 도시락을 나눠줬습니다. 이주영 담임 목사는 어려운 형편의 청소년들에게 이 도시락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영국이 2050년까지 탄소의 순배출량을 0으로 줄이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크리스 스키드모어 영국 에너지부 장관은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 수준으로 만든다는 내용의 탄소 중립 관련 법령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영국은 화력 발전 비중을 지난 2013년부터 점차 줄여왔으며 오는 2025년까지 완전히 퇴출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7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019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의 강제노동은 정치 탄압 체계의 일부분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최대 12만 명이 수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해외 노동자를 파견해 강제노동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며 그 수익을 범죄 행위들의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강제노동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대만에서 시행 3주 만에 첫 이혼 커플이 나왔습니다. 결혼 등기가 시작된 당일 대만 전역에서 동성 커플 526쌍이 혼인신고를 했는데 한 달도 안 돼 한 쌍이 파국을 맞은 겁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커플은 동성결혼 특별법이 통과되자 양가의 동의 없이 곧바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양가 부모의 반대와 결혼 후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 도시 밀라노와 코르티나 단페초가 2026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이탈리아는 지난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 이어 20년 만에 동계올림픽을 한 번 더 개최하게 됐습니다. 올림픽 관련 전문 매체인 인사이드 더 게임즈는 이탈리아 정부의 강력한 대회 지원 계획과 국민의 열렬한 유치 의지가 승패를 갈랐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